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 고백을 항상 해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거기에서 내가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사단이 감히 나를 틈타지 못하도록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소서. 항상 저는요, 아침마다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시간 되면은 기도하고, 또 이제 잡다한 생각, 좀 안 좋은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 또 이 고백을 합니다. 왜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저는 볼 때.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귀한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그렇죠? 그리고 또 비도 많이 옵니다. 작년보다 좀 비가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덥고 습하죠. 그래, 덥고 습하니까 땀이 그냥 뭐 비 오듯이 쏟아져요. 어제도 잠깐 이제 밖에 한 5분 정도 이제 좀 어디를 가느라고 한 5분 정도 걸어가는데요, 완전히 비 오듯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 밖에서 이제 뭐 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 그 태양볕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떨까? 이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거제도에 있었잖아요. 거제도에서 잠깐 있었거든요. 거제도에 보면은 조선소가 있어요. 그 조선소에 일을 하는 분들 보면은 장난 아니에요. 지금과 같은 이 날씨 속에 그 가판 위에, 철판 위에 올라가세요. 옷도 이렇게 반팔이나 그런 거 못 입어요. 완전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요. 완전 무장해가지고 그 일을 해요. 그러면 온몸이 그냥 땀에 비 오듯이 다 젖어버려요. 여러 가지 지금 힘든 일들이 또한 많이 있고, 또한 날씨도 덥고, 또한 습하고 짜증나고, 그리고 또한 좀 몸도 찝찝하고. 근데 좀 생각을 바꿔보면 또 다르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되냐? 덥고 비가 많이 오면 뭐가요? 과일이나 채소가 잘 자라요. 맞죠? 예? 그리고 진짜 더우면 병충해도 죽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살이 빠져요. 제가 살이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나가서 쭉 뛰고 그러면은 땀이 쭉 흘리고 그러면 살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안 느껴지죠? 그렇죠? 빠졌어요, 제가.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꿔보면, 덥고 좀 찝찝하지만 바꿔서 생각을 하면, 이 시간이 또 나에게 감사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집니다. 어떨 때는요, 내 생각 속에 우울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무슨 생각으로 해? 감사하는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오늘도 예배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요. 그래, 또한 여름 날씨 속에 더운 가운데서, 습한 가운데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귀한 분들, 오늘 잠깐의 시간이지만 모든 은혜를 다 받고 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내가 단 한 번 예배 드린다. 그 예배 한 번 드리는데 그 예배 하나가 일주일에 나의 모든 삶 속에 모든 힘을 다 주는 그 시간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맞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이 구원받은 것으로 그쳐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구원받으면서 주어지는 축복이 있죠. 뭐냐면 구원받는 순간 나는 어떠한 사단도 감히 나를 재앙 속으로, 멸망 속으로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잠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나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계속 이 복음 들어야 됩니다.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요, 내 생각과 내 삶을 자꾸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자체의 태생은, 우리의 자체의 몸은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속에 있었어요. 우리 자체는요, 하나님 없는 생각과, 그래 또한 어떻게 해요? 복음 중심이 아닌 생각으로요, 가득 차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이 사단이 주는 이 생각들이요,
틈만 나면 우리를요 계속 어떻게 보면 속이고 들어와요. 내 자신과 교회와 또한 나의 모든 일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 주범이 누군지 아시죠? 그게 바로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사단이 계속 속일 수 있느냐? 예, 속일 수 있어요. 생각과 마음에 계속 염려 줄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구원받았는데 내가 염려 안 하는 분들 없죠? 그렇죠? 아, 여긴 다 염려 안 하시는구나.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죠? 예, 걱정할 일이 없나 봐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필요하냐? 복음 필요한 겁니다. 복음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랬던 문제될 거 하나도 없고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는 시험 들 일이 없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복음이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 전할 목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할 목사가 왜 필요하냐? 항상 이 사단이요. 나를 속이고 염려, 걱정, 근심 속으로 들어가고 자꾸 나를 흔들고요.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땐 자녀를 통해서요. 어떨 때는 뭐 일을 통해서요. 어떨 때는요. 물질을 통해서요. 어떨 땐 내 자신 스스로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도 복음 듣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축구 선수는요. 뭘 잘해야 되죠? 골을 잘 넣어야 돼요. 아무리 현란 개인기가 많아도 골을 잘 넣어야 돼요. 공을 잘 골인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산업인들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언변이 뛰어나고 아무리 재능이 좋아도 돈 못 벌면 산업인은요. 어떻게 하냐. 계속 어떻게 보면 눌립니다. 산업인은 뭐를 잘해야 된다고요? 돈을 잘 벌어야 돼요. 교사는요.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목사는요. 목사는 뭘 잘해야 될까요? 예? 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9장의 내용이 목사로서 말하기 좀 껄끄러운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담겨져 있어서 그래요. 맞는 건데 말하기 힘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요 좀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여기에 해당 안 되거든요. 이 고린도 전서의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 사건, 이 9장의 사건과 우리 교회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피해갈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말씀대로 가자.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오늘 내용은 목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도죠. 목사. 어떤 목사가 진짜 좋은 목사일까요? 목사는 뭐를 해야 될까요? 예? 목사는요, 다른 거 안 하는 겁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복음 잘 전하면 돼요. 맞나요? 아멘. 이거 아멘 되셔야 돼요. 복음을 잘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 잘 전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요,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 부흥사들이 있어요. 그랬더니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굉장히 이렇게 언변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부흥사들이 딱 오면은 어떡하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웃겨요. 웃다가 끝나요. 그 1시간, 2시간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계속 웃기거든. 그러니까 막 깔깔깔 홀호호 막 그러세요.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집에 가면 뭔 설교했지? 설교 내용이 뭔가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뭔가 말씀은 좋았던 것 같은데, 뭔가 재미는 있었는데 집에 딱 들어가니까요. 뭐 설교했지?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목사가 되면,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목사가 꿈이었으니까, 목사가 되면 교회 모든 전반적인 일을 다 해야 돼. 그래서요, 어릴 때부터 나무, 목수, 전기 이런 거 이제 전선 까는 거,
그리고 또한 뭐 이렇게 자잘한 고장난 거 그 목사들이 다 고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또한 이 앰프 다루고 방송 장비하는 거 다 목사가 알아야 돼. 제가 이거 다 알거든요. 어렸을 때 다 배웠어요. 그런데요, 잘 고치고 노래도 잘하고 그리고 또한 성품도 좋아요. 되게 성품도 어질고 인자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복음을 잘 못 전해요. 그러면요, 나쁜 목사입니다. 그건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요, 복음 잘 못 전하면요, 나쁜 목사예요. 그건 다른 것 좀 못해도요, 복음 잘 전하면요, 그건 어떤 목사라고요? 예? 어떤 목사요? 좋은 목사예요. 반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죠? 기도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걸 통해서요, 성도들이요, 한 주간 진짜 힘든 가운데서 교회에 앉았어요. 예배를 드리러 왔다니까요. 근데요, 그 복음을 통해서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요, 내 인생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복음 잘 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사도와 목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사도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도를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은 목사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사도는 어떠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요, 부활하신 것을 보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정말로 미션, 사명을 붙잡은 사람이 바로 사도입니다. 목사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목사에 대해서,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제목,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안에 기도 제목 잡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길게 얘기를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의 직분과 권리가 있습니다. 요거를 목사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사도의 직분은 뭐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사도의 직분은요, 복음을 잘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잘 전한다는 말이 무엇이죠?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바르게 살고 그랬던 나름대로 정직하게 사는데, 그런데 내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로 자기 인생에 답을 못 찾아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문제예요. 이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원래 인간은 육신적으로 사는 존재인 것 같지만 사람은 영과 육신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육신을 위해서 바르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거 맞다. 그런데 영적인 것이 병들어 버리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그 사람은요,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 사단은요, 내 육신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 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무엇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냐?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내가 왜 이 문제에 계속 빠지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줘야 돼요. 왜 우리 가정이 자꾸만 이 문제에 무너지는지 그걸 알려줘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왔는지 그 원인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발견하면 답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야.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이게 목사의, 사도의 직분이에요. 복음 잘 전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지 않으면요, 나쁜 목사예요. 사고 목사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도의 권리가 있어요. 이제 오늘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와 목사의 권리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사도의 권리는 뭐냐?
교회가 그 사도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거다. 그리고 그 가정을 책임지는 거다. 교회가. 그리고 또한 교회가 정말로 책임질 뿐만 아니라 사도는, 목사는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미국에는요, 여러 이제 이민한 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교회를 세웠죠. 교회를 딱 세우니까요, 교회가 열악해요. 그랬던 교회가 어느 정도 커져도요, 어떻게 하냐. 목사님이요, 거기에서 담임으로 있는데요. 아니, 목사님, 일주일 동안 뭐 하세요? 6일 동안 목사님 뭐 하세요? 설교하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도 일해야지 우리도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시비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엔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 더 집중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요, 더 집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목사는요. 더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복음이 정말로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러면요, 그 목사는요, 진짜로 나쁜 목사라는 거예요. 좀 웃기지 못해도, 조금 말이 어눌해도, 좀 부족해도 정말로 이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다, 답을 찾는다. 그럼 어떨까요? 그래서 목사는요, 성도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 거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요, 아침에요, 한 1시간 반 2시간을 계속 기도를 해요. 예전에 안 그랬어요. 부목사 때. 어제도 이제 어떤 부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야, 부목사님, 제가 예전에 이제 제가 가르쳤던 친구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제가 이제 그때 전도사로 갔었을 때 제가 가르쳤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부목사님, 내가 목사님의 나이로 돌아가면 저는 이 2가지 하겠습니다. 뭐요? 그랬더니 나는 사역을 많이 뛰는 것도 좋은데 진짜 기도의 시간들을 더 많이 갖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나는 좀 이거를 할 수 있는 집중의 시간, 말씀을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더 갖겠습니다. 목사님 잘 안 되죠? 그랬더니 쉬고 있더라고요. 예, 내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열심히 사역 뛰었거든요. 열심히 현장 다녔거든요. 열심히 몸부림쳤어요. 근데 그것도 필요한데 진짜 목사는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성도는요, 교회는요, 목사의 생활을 책임지는 거다. 이 부분을 초대교회는요, 너무 잘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뭐냐? 바울이라는 사도가요, 이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사도의 직분은 감당하겠지만 내가 받을 권리는 내가 포기하겠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바울이 아예 그러면 사례비를 안 받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만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나 그런 데는요, 말하지 않아도요, 그 축복을, 그랬다 이 바울이 가는 발걸음 속에, 사역 속에 모든 것을 정말로 돕고 같이 동역했지만, 고린도 교회만큼은 뭐를 했냐면 바울이 권리를 포기하겠다. 오늘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요, 초신자,
새신자들이 많은데 우상 숭배하다가 돌아온 불신자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 누가 들어왔느냐? 이제 기존 성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12 사도들 중에서도 바울을요 뭐라 그러면은 비판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판하냐? 아니 바울 네가 사도가 맞냐? 아니 사도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해야 되는데 너 십자가와 부활 목격하지 않았잖아. 근데 네가 무슨 사도야? 넌 사도가 아니잖아. 이제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도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알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살고 너희들에게 정말로 예수 생명과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그거를 너희들은 알지 않냐? 이 얘기를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사도가 아닌데 왜 살해를 받느냐? 너의 지식을 가지고 바울 보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너의 지식을 가지고 너가 돈을 받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네가 지금 사도라고 칭한 거 아니냐? 네 목적은 돈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 바울이요 말이 잘 못해요. 말을 언변이 뛰어나지가 못해요. 말이 어눌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눌한데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확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요 확신 있게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아니 말도 어눌한데 네가 무슨 사도야? 어? 그리고 너가 무슨 사도라고 너가 칭하고 있어. 넌 아니라니까. 이런 비판하는 내용들이요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마귀짓 하는 거죠. 교회를요 푼지박살 내려고 마귀짓 하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인들은요 아직 초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말들이 있잖아요. 바울에 대해서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복음 앞에 서기도 힘든데 막 흔들리는 겁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바로 사단이요. 바로 어떻게 하든지 복음 못 듣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이게 조그만 틈만 보이면요 그 틈을 가지고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선 어떡하냐? 이간질 시키고요 염려 집어넣고요 그랬던 여러 가지 걱정 집어넣고요 말씀 못 듣도록 막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많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요 복음을 전해도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일단 색안경을 끼고 바울을 보니까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다른 각도로 보는데요 저 사도 저 바울 돈 밝히는 거야. 사도도 아닌데 사도라고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 그래? 그렇다면 내가 권리 포기할게. 안 받을게. 사도, 목사 자존심 있잖아요. 그래서요 바울이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권리를 얘기하기 이전에 아니 군복무자도 응? 자기 돈을 내면서 군복무하냐? 응? 나라에서 돈 주지 않냐? 아니 포도 심는 사람도 그 열매를 자기가 먹지 않냐? 그리고 양떼를 모는 사람도 그 양의 젖을 먹지 않냐?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신령한 것을 행하는 사람은 11절에 육적인 것을 받는 것이 과다라고 생각을 하냐?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냐? 아니 소를 통해서 밭을 가는데 그 소를 통해서 벼를 치는데 그러면 그 소에다 망을 치우면 어떻게 되겠냐? 아니 소는 먹지 못하도록 그 벼는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먹지 못하도록 망을 치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소가 희마리가 있겠냐? 그 소가 정말로 재미있게 그거 밭을 갈 수 있겠냐? 근데 망을 풀으면
먹으면서 그거 먹는 게 얼마나 된다고 그러냐. 그래서 망을 풀고 가서 일을 하면 오히려 더 풍성하게 더 많은 것들을 열매 맺지 않냐. 너를 위해서 소의 망을 풀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냐. 이걸 얘기를 하면서요. 아, 너희들이 그렇다면 차라리 사도가 받을 권리 내가 포기할게.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자존심 있으면요. 내가 그냥 고린도 교회 접어버릴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웬만한 목사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알았어. 내가 안 할게. 내가 사도 권리 여기 포기할게. 여기서 날 사역 안 할게. 다른 데서 사역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 여기서 안 하고 나갈 테니까 다른 사람 구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안 했어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 온 이유 하나님이 보내서 이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도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요 자존심 딱 내려놓고 아무 다 내려놓고 뭘 했냐. 그래? 그러면 나는 이거 포기할게. 왜 그러냐? 바로 전도, 복음 위해서.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막힌다면 내가 그거 내려놓게. 이겁니다. 내가 복음을 말하고 이런 것들이 돈 버는 도구로 너희들이 보였다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거 내려놓게. 그리고 여기에는 아직도 전도와 선교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상숭이 지난주번에 얘기했잖아요. 우상숭배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더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걸림돌이 된다면 나 이거 내려놓을 거야.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면 진짜 나는 중요한 것 이거 가지겠다. 그 진짜 중요한 일은 따로 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썩을 것을 놓고선 그거 사라질 것, 물질 같은 건 사라질 때도 있고요. 또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없을 때가 있으면 있을 때도 있잖아요. 난 여기에다 내 모든 초점을 맞추지 않고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난 살겠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을 위해서 살 거야. 여기에 방향 맞출 거야.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라는 그 직책과 사례에 대해서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바울은요 다른 거 안 봐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라면 내가 여기에 방향 맞출 거야. 우리는요 육신적인 만족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받았잖아요. 뭘 받았죠? 구원 받았잖아요. 이건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잖아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건요 뭐죠? 이 사단의 틀에서 내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운명 사주팔자에서 내가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거기에 묶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완벽히 인도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사랑한다면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9장은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정말 사랑한다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복음 전하는 목사가 소중합니다. 복음을 정말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복음 전하는 교회가요 소중해요. 복음을 정말로 사랑한다면요 복음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성도와 후대가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요 정말로 그 성도와 후대 렘넌트가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가 목사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고린도 교회가 약했다는 겁니다. 초신자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여기저기에서 말을 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류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의 말은 대부분이 다 불신앙의 말들이다. 거기에 마음 두지 마라. 목사도요, 사람입니다. 목사도 자존심이 있어요. 목사도요, 상처 많이 받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상처 많이 받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복음 때문에 자신의 직업을 포기한 거예요. 원래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바울은요, 그 당시에 랍비입니다. 최고의 교사예요. 그러면 조금만 가르쳐도 돈이요, 예? 고액의 돈들이 들어온다니까요. 대학 교수 돈 받는 거 아시죠? 예? 1년에 몇 번 강의를 해도 돈이 나와요. 바로 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대학 교수 중에서도 최고의 대학 교수였어요. 랍비죠. 거의 다 정치인입니다. 바울은요. 사내들은 공의 원이에요. 정치인들이요, 고액의 돈을 받잖아요. 이 두 가지의 돈만 받아도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걸 포기했다니까요. 이거 안 받겠다는 거거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직업을 내려놨다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죽음의 위협까지 받은 겁니다. 이런 바울이라고 상처 안 받았겠습니까? 이 말에. 진짜 자존심 같으면요, 고린도 교회 그냥 접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갔다니까요. 왜 안 갔는지 아세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 때문에. 생명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정말로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복음이 내중심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요, 공부하는 이유, 왜 공부하느냐? 미래의 복음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 산업인들이요, 돈 버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산업인들이 돈 버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가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결론입니다. 전도만큼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전도만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도만큼 더 중요한 것이 교회 세우는 거예요. 다 사라져도요,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어떻게 되어지냐? 복음 전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가정이 살고요, 내 자녀가 살고요, 내 현장이 사는 겁니다. 아니, 누가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겠어요? 누가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겠어요? 누가 내가 있는 직장과 현장을 놓고 기도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같이 내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가는 귀한 응답이 또 오늘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비밀이 우리 안에 날마다 누려지고 깨달아지고 발견되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가 또한 움직이는 이유, 정말로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어야 될 이유, 정말로 곳곳에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져야 될 이유, 정말로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